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우리 수요 우리 예배는 주일날 드린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제목을 하나 잡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12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 이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자, 1장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보고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2장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래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최고의 축복이 바로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복음을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다음에 그걸 거꾸로 말하면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한마디로 딱 말하면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인간이 창세기 3장에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여기 복음입니다. 여기 복음.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거든요.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로마서 3장 23절 인간이 죄 때문에 저주받게 됐어요.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 빠져 있는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이 오신 분이 참 제사장이라. 복음이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인간이 하나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에게 장악되어 붙습니다. 사탄을 아비로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권세를 멸하게 하심이라. 마귀의 권세를 결박시키고 이 분이 바로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복음이 뭐냐라고 말할 때 복음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뭐냐?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참 선지자. 죄 때문에 저주받고 운명 사주팔자 묶여 있는 인간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해방시킨 참 제사장. 사단에게 잡혀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다. 참된 왕으로 오셨다. 이게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이 문제 해결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복음,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복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 복음을 안다. 이 말을 조금 이해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복음이 없다. 복음을 몰랐다. 복음 안 전한다. 자, 이런 말들을 우리 이제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또 복음의 해답이 안 났다. 복음의 결론이 안 났다. 뭐 이런 말들을 이래 하기도 하고 들어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말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자, 우리 다 예수님 이야기 들었잖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다 들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이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전부 다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다다. 끝이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이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결론이다. 라는 것을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복음이 없다. 복음을 잘 모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요즘 교회마다 복음 없다. 복음 어디 있느냐? 복음 안 전한다. 이러면요. 우리 목사님도 예수님 말하는데 우리 목사님도 예수는 그리스도로 말하는데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저도 참 부끄러운 말이지만은 제가 CCC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사형리라는 그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 훈련을 받고 우리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제일 열심히 했는데 거기도 사형리라는 거는 이제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셨다. 그런데 죄 때문에 천국에 못 가게 됐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자, 이렇게 저도 많이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 영접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도 과거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이 부분이 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다른 게 필요해지잖아요. 다른 거.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끝이다 보면 되는데 끝이 안 나니까 자꾸 다른 걸 하게 됐다는 겁니다. 바로 복음이 없다, 복음이 희미하다, 복음 안 전한단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럼 다시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첫째, 복음이 없다는 말, 복음이 희미하다, 복음 안 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 복음 하나로 충분하지, 복음 하나로 충분해야 됩니다. 복음 하나로, 그러니까 복음의 충분성,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충족성이 돼요. 이 복음 하나로 충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치 않으면은 이 그리스도가 자꾸 부족해 보이는 거라. 이 그리스도가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다른 걸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큰 실수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사람이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 끝냈다, 이 말은 영육간의 구원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문성매는 뭐라 했느냐? 예수님은 영적인 거는 해결했지만 육신적인 거는 해결 못했다. 그거는 내가 해결한다. 이래가지고 문성매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 게 신천지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으면은 뭔가 모르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단들이. 그래서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야 된다. 여기에 결론이 안 나면요, 여기에 해답이 안 나면 이걸 가리켜서 복음을 잘 모른다, 복음이 다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걸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로 하면 땜빵, 다른 걸로 땜빵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의 완전성. 복음은 완전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요 고상한 지식이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내가 그리스도 알기 전에 내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은 완전하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하지 않으면요, 다시 말하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으면요, 뭔가 모르게 부족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사람이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인생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가,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다. 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음의 유일성. 사도행전 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베드로가 법정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말하지 마라 그런 말했거든요. 법정에서 유대인들이. 그때 이 베드로가 천하 만민에게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런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나에게 오직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나 우리 단체는 뭘 말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직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직을.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원성.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래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 8절 17절 그다음에 22장 13절 22장 13절에 보면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그래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시작이요 끝이고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복음의 영원성이에요. 이 복음의 영원성을 못 깨달으면요, 자꾸 우리 인간은 뭐냐? 현실적이 됩니다. 현실적. 자꾸 그래서 세상적이 되고 육신적인 게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가 내게 영원히 안 돼 보니까 사람이요 자꾸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두려움. 다시 말하면 불안. 이 세상이요 자꾸만 뭐 지금 뭐 전염병이 돌고 또 뭐 경제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오잖아요. 오면 우리는 이 현실 문제를 쳐다보고 이 세상 돌아가는 뉴스를 쳐다보고요 자꾸 사람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이 땅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뭐 자꾸 자꾸 이단들도 자꾸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니까 자꾸 천국 간다. 예? 이 현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별로 안 해요. 자꾸 천국 간다. 예수님 재림한다. 그래서 지금 모든 현실에 집착하지 말고 거기에 충실하지 말고 여기 올인해라. 이래가지고 현실을 무시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예배드리는 겁니다. 내일 예수님이 우리는 오신다 하더라도 학생은 학교 가야 됩니다.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직장인들은 직장 가야 됩니다. 그게요. 그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학교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직장에서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안 되면요, 막 어느 산으로 모이라. 우리 단체에 와야 된다. 어디에 가야 된다. 거기에 예수님 오신다. 지금 잘못하면 또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지금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말세가 되니까 여러 가지 병들과 전염병들과 경제 문제가 막 들어닥치잖아요. 그래 오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돼 있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재앙이 임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야, 예수님 올 때 다 됐다 이제. 얼마 안 됐구나. 이 사람이요 이상하게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예수님 언제 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복음 전하고 복음 누리고 이 땅에서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고 그러가 예수님 오시면 우리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한 영혼성이 없어져 보면은 막 이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에 유수에 막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성경은 뭐냐, 두려워하지 마라. 말세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날 거다. 벌써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는 재난의 시작이라. 그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괜찮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세 지말에도 이 환난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피난처고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분만이 우리의 방패가 된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이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것 끝이 안 나버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가 안 되면은 사람은요, 이제 여기에 이제 뭐가 생기느냐 하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사람이요, 허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안 되면요, 허전해져요. 다시 말하면 만족이 없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갈증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왜냐? 모든 것이 안 돼 보니까. 모든 것.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 모른다, 복음이 없다, 복음 안 전한다, 이런 우리 단어들을 사용할 때에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 여러분 교회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전하는 교회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교회 많습니다. 아니,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이단도 말하는데, 이단도. 그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결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다. 여기에 해답과 결론 난 사람, 여기에 해답과 결론 난 목사, 그러면 다른 게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결론이 안 나고 해답이 안 났다라는 증거로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뭐합니까? 프로그램을 막 하고 있는, 교회 부흥 성장 방법, 처음부터 이 방법도 완전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이런 걸로 막, 왜냐? 뭔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참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복음을 주신 것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게요, 최고의 선물이라. 이 주신 것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 이제 저도 실수한 게 뭐냐 하니까, 옛날에, 지금은 이제 그 옛날에 실수한 것 때문에 지금 계속 반복하는데,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교수가 한 번 한 설교는 두 번 하지 마라. 그리고 한 번 본문은 두 번 하지 마라.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늘 다른 본문을 하고 다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몇십 년간 그래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 준비하는데 굉장히 일을 먹었어요. 설교 준비하는데. 아니, 늘 새로운 것, 늘 새로운 본문, 늘 새로운 말을 해야 되니까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복음을 바로 알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성경은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성경은 계시록에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예수님이 오신다. 구약 성경은 전부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전부 그거예요. 그걸 사건으로 사람을 통해서 그걸 모든 것들 하나님 그렇게 계속 반복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 예수님이 누구시다. 그 증거로 쫙 사도행전부터 일어나잖아요. 계시록이 뭡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경을 말하든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어디를 펴도 예수의 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예수님 이야기를 언제 했느냐? 지금 우리 사순절기, 다음 주간에는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이잖아요. 이때 예수님 이야기 많이 합니다. 교회가.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리고 부활절 끝나고 나면 없어요. 부활절 끝나고 나면요, 더 성경 다른 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래 살아라, 저래 살아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하다가 또 이제 예수님 이야기 언제 또 집중하느냐? 크리스마스 되면. 크리스마스 때 또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목사로서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 이야기하고 부활절 때 고난주간에 예수님 이야기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안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가 안 되느냐? 복음이 각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뿌리가 안 내린다. 이걸 옛날에 몰라서 나는. 그래 이제 어떤 분이 부산에 어떤 장로님이 보고를 먹다가 우리 보고 좀 조심할 게 있죠. 보고 먹었는데 이 보고 먹다가 이 사람이 막 쓰러진 거예요. 그러가 갑자기 이제 병원에 가게 됐는데 병원에 가고 이제 산소호흡기 꽂고 이제 아가씨가 옆에서 이제 막 눌러준단 말이에요. 막 눌러주니까 그래 이 장로님이 그 힘이 다 빠졌는데 이 아가씨가 이렇게 산소호흡기를 눌러주니까 이렇게 눌러주니까 살겠더래요. 아 살겠다. 근데 조금 하다가 안 하더래 또. 그래 막 죽겠더래. 그 좀 쉬니까 또 눌러주더래 또. 그래 살겠더래요.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걸 계속 좀 해주면 자기 살 것 같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간증을 듣고 내가 그렇구나. 내가 목사가 교인들에게 생명의 복음, 이 영생의 복음, 이 능력의 복음을 계속 이 간호사가 눌러주듯이 계속 말해줘야 되는데 이걸 계속 말 안 해주니까 한 번씩 말하고 절기 때 한 번 말하고 교인들이 영적으로 죽는구나. 교인들이 영적으로 메말라가는구나. 그래 죽을락 하다가 예수님 이야기 듣고 좀 살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영적 성장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이제 한 10년 내가 이걸 깨달으니까 10년 전에 10년 전부터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두 번째가 구원의 축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 예,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첫째가 뭡니까? 예,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12가지 저주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자, 12가지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는 12가지 사주팔자, 인생의 사주팔자, 이 운명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유, 해방과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 이 12가지 저주 재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근원적인 저주가 있어요. 근원적인 거. 이 근원적인 게인데 이 근원적인 게 바로 뭐냐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20절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 네피림,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바벨탑. 이게 다시 말하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게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근원적인 저주입니다. 이게 근원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근원적인 문제를 가지니까 결국은 흑암 문화에 잡히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은 흑암 문화에 잡히는데 그 잡히는 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무속,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점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우상, 마술, 이 문화, 이게 바로 뭐냐? 흑암 문화, 이게 바로 귀신 문화, 여기에 잡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은요 6가지 상태가 나옵니다. 결국은 6가지 불신자 상태, 6가지 저주, 이 부분이 바로 소속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해지는 거예요. 마귀를 아비로 섬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죄와 허물로 죽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기는 마귀를 아비로 섬기고 여기는 마귀의 종로로 하는 거예요. 자, 이래 되니까 결과적으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 그래서 인간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종교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불안하니까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구설하는 거예요. 자, 불안하니까 돌 앞에 물 앞에 나무 앞에 깎아놓고 빌고 이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간이, 그래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해보잖아요. 전도하면요 마귀를 아비로 섬기고 마귀 종로를 한다.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아비로 섬깁니까? 이래 말하는 거예요. 그래 불신자들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큰 대소사 있을 때에 혹 점쟁이 찾아 물어봅니다. 누구 찾아 물어보거든요. 물어보고 야들아 좋다 하더라, 그건 안 좋다 하더라 이러면 결국 누구 말 듣는 거예요? 점쟁이 말 듣고 왔잖아요. 점쟁이는 뭐 들었어요? 귀신 들었잖아요. 결국은 귀신 말 듣고 온 거예요. 그 뭐냐? 사탄이 아비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 있을 때 의논할 때 누구 찾아갑니까? 아버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자, 이래 되니까 결국은 인생이 실패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는 거예요.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죽음이 탁 닥치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암 걸린 사람이 시한부 인생이 아니고 모든 인간은 시한부 인생이다. 왜? 죽는 날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죽는 날이.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유산을 물려주는데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대물림, 조상으로 내려오는 모든 저주 재앙을 후대에게 대물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가지 이 저주에, 이 12가지 저주 운명 사주팔자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여기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해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예수님이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 선구 몇 가지를 우리가 안다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말하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나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완성시켰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구원의 축복은 12가지 신분, 권세, 축복을 우리에게 다시 주신 거예요. 이제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첫째, 신분. 하나님 우리에게 신분을 주셨어요. 자, 그 신분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 어마한 축복이죠.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 우리 완전히 자 에베소서 5장 8절에 빛의 자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마귀를 아비로 섬기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이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불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정체성을 잊으면 안 돼요. 자, 우리의 신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인도자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전에는 귀신이 우리를 따라다니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신분, 기도 응답받는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런 하나님 자녀의 신분, 성령의 인도받는 신분,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응답받는 신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있는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게 굉장한 거예요. 우리가 막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고백만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권세,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사탄을 결박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쭉 보면 30절 가면 이 강한 자를 결박하는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적인 이 사탄을 결박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는 천사가 우리를 도와줍니다. 천사 동원권이 있어요. 천사가 우리를 도와준다니까. 이제 하나님 자녀에게는 기도할 때마다 계시록 8장 3절 5절에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자,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 빌립보서 3장 20절. 이제 우리는 우리의 배경입니다. 하늘나라 배경을 갖고 있다. 보좌의 배경.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살다가 이제는 우리는 이 땅에 세계 정복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 언약적 축복 5가지. 자, 이게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자,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적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했습니까? 세계 복음화 때문에. 왜 이 축복을 약속했습니까? 이 37 나라 살려야 되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에서 해방되고, 그거로 끝난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와 언약적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것들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알고 이 축복이 내게 각인되도록 만들어라.
이 축복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신비에 새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축복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마라. 근데 우리 인간이 자꾸 잊어버려요. 이 하나님이요, 어떤 데는 어려움 와도 잊어버리고 또 어떤 데는 막 응답이 와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려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들, 거기서 출애굽한 이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그래서 신명기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신명기에서는 이걸 뭐냐? 손에, 얼굴에 또 뭐 전부 다 완전히 뭐냐? 각인시키라. 각인. 뿌리 내리도록 해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게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각인. 그런데 자꾸 인간이 조금만 이야기하고 왜냐 알아들었잖아. 그냥 알겠지. 이게 이제 큰 함정이었어요. 저도 교인들이 뭐 예수님 다 알겠지. 그리스도 다 알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실수라.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이걸 놓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돼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칠 때마다 뭐 됩니까? 포로가 되고. 이걸 놓칠 때마다 속국이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놓칠 때마다 전염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앙이 들어닥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뭘 하냐? 잊지 마라.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보면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마라. 그리고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큰 구원,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라. 다시 말해 잊지 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작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큰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잊지 않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깊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이 복음의 말씀을 깊은 호흡을 통해서 내게 각인시켜야 돼요. 이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성령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자, 성령. 여기 보면 12절에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 성령에 대한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가 알게 합니까?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시간, 성령 충만 받는 장소, 성령 충만 받는 내용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복음 누리는 기도를 계속 하면은 어제까지 24가 될 때까지, 이 24가 탁 됩니다. 어느 날
그러면요, 날마다 이 구원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뭐가 나와요? 감사, 감격, 행복,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게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걸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고, 알면 이거를 내게 체질되도록, 각인되도록 누리라. 그래 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정인되게 하시겠다. 237 나라 살리는 정인, 가문의 정인, 현장의 정인 되도록. 그래서 이 언약을 굳게 잡고 138 딱 잡아야 됩니다. 138 사도행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 1장 3절 오직 하나님 나라, 8절 오직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언약을 잡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언제까지? 24가 될 때까지. 24. 그래서 완전히 내게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언약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은 이 기회에 알기를 원하시고, 누리기를 원하시고, 체험하기를 원하시고, 정인되는 되기를 원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복음을 바로 알게 하옵시고, 구원을 바로 알게 하셔서 이 구원의 축복이 다다른 것을 알고 12가지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12가지 축복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을 바로 알고 바로 누리고 바로 증거하는 증인들 되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